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까지 신약성경 59쪽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까지를 윤현기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날 젊을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풍랑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 계시고요. 우리 김정배 장로님 오늘 새벽에 도착하셔서 일주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이 있을 터인데요. 우리 그분들에게도 한번 손을 흔들어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보이십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저물 때 갈릴리 반대편으로 배를 타고 가는 중에 풍랑을 만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인생을 우리가 비유할 때 사람들이 광야로 비유하기도 하고요, 마라톤으로 비유하기도 하고 또 항해로 비유하기도 합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은 이 항해로 비유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항해와 같은 인생 여정을 정말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이 항해는 또 주님의 교회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파도를 넘어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이 배의 선장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시기에 큰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이제 성공적으로 항해를 마무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배에 탄 모습,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전 세계가 겪어야 했던 지난 2년간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위태위태한 풍랑과 같은 파도를 겪어왔습니다. 언제가 정점일지 모르는,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계속해서 겪고 있습니다. 지금 이 팬데믹이 끝나면 또 다른 팬데믹이 올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 각자의 인생 항해 중에 어떤 풍랑을 만나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항해를 잘 이해하시고 올해도 우리 가정과 교회가 이 파도를 잘 넘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풍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특별히 세 가지 대지로 강조점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인생의 풍랑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생의 풍랑을 통해서 인간의 실체를 드러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풍랑은 예수님께서 잠잠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인생의 풍랑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3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35절 함께 읽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여기 35절 보시면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날 그랬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여기 35절의 그날은요, 예수님께서 먼 동네에서부터 몰려온 많은 사람들에게 네 가지 비유,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하신 때입니다. 바로 그날 저녁. 그 네 가지 밭의 비유가 뭔지를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길가와 같은 밭, 그리고 바위 위와 같은 밭, 그리고 또한 이 가시덤불 속과 같은 밭, 그리고 마지막에 좋은 땅과 같은 밭. 그 네 가지 밭이 있던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날 종일 말씀 사역을 감당하셨던 예수님께서 저녁이 어두워지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반대편으로 가자고 하십니다. 이 밤에 배를 타고 가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해서 오늘날 이제 밤에 항해를 하지 못하도록
작은 배들은요 밤에 항해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특별히 내수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밤에 바다를 혹은 강을 향해서 노를 저어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수님 때는 그런 법은 없었겠죠. 그런데 밤에 이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호수에서 이 제자들이 어부로 자라났던 사람들이, 어부로 살았던 사람들이 많잖아요. 12명 중에 최소 7명은 어부로 잔뼈가 굵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종종 더 많은 어획글을 올리기 위해서 밤에 이제 출항을 하는 경우들도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물 무렵에 예수님께서 밤에 이 호수를 건너서 반대편으로 가자고 하십니다. 그 반대편이 어디입니까? 지도를 놓고 보면은요, 이 갈릴리의 동쪽 거라사의 지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 거라사에 누가 있습니까? 거라사에 군대 귀신 들린 한 사람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날 그를 만날 목적으로 피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그 목적을 가지고 건너편으로 가자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서 제자들도 배워야 하겠지만 우리도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는 메시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모신 성도들의 항해에도 풍랑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런 풍랑이 없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인생의 풍랑이 옵니다. 심지어 주님께서는 그 풍랑 속으로 우리를 데려가신다고 말합니다. 어제 어떤 선배님이 오랜만에 정말 몇 년 만에 전화를 해가지고 1시간 동안 통화를 했어요. 토요일 날 목회자가 바쁜데 자기도 목사면서 토요일 날 전화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도대체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냐? 그러니까 두 아들 뭐 결혼시키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또 남동생 암으로 죽고 그런 얘기를 1시간 동안 하더라고요. 제 얘기는 전혀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얘기만 1시간 동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야, 사람이 누구라도 풍랑이 있구나. 목사로도 그 풍랑을 피해갈 수 없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성도들의 항해에도 이 풍랑은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다. 여러 번 넘어갔겠죠. 그렇지만 앞으로 또 옵니까 안 옵니까? 또 옵니다. 항해에는요, 이런 중요한 목적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이 풍랑을 허락하시는데 이런 풍랑이 있는 그 항해에도 하나님께서 목적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매일 삶이 평안하고 잔잔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삶에는 늘 풍랑이 일렁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성가시게 하는 크고 작은 풍랑도 다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목적을 이루시기 때문에 높아지는 파도를 보면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런 결론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밭에 오늘 말씀을 잘 심어서 결실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 장면이 이루어진 곳이 바로 갈릴리 호수 아닙니까? 갈릴리 호수, 이 짧은 폭이 8km 정도 되고요. 긴 쪽은 약 20km 정도 됩니다. 저도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탔던 경험이 있습니다만 의암호보다는 약 2배가량 커요. 제가 의암호가 어느 정도 큰가 비교를 하려고 찾아보니까요. 5km, 8km 정도 되더라고요. 물론 소양호보다는 짧죠. 소양호보다는 작죠. 소양호는 서울 면적의 4.6배에 해당하는 방대한 호수이기 때문에 소양호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만 의암호보다는 대략 한 2배 정도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것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런데 당시 세계를 잘 몰랐던 사람들, 세계 전역으로 다녀보지 않았던 마태와 마가는요,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갈릴리를 전부 다 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볼 때는 엄청난 큰 바다와도 같았겠죠. 근데 세계를 두루두루 다녔던 누가복음에는요, 갈릴리를 전부 다 호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녀보니까 더 큰 호수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호수에 불과한 것이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희 부부가 갈릴리 호수에 갔을 때는요, 너무나도 잔잔해서 정말 찬양이 절로 나왔어요.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중에 놀랍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배가 전복될 것 같은 그런 풍랑이 찾아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침과 저녁에 지형적인 요인으로 말미암아 바람이 산에서부터 내리불게 되면 엄청난 파도를 일으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다 못지않게 사람들에게 위협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 중에 다수가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었던 어부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밤샘 주업도 종종 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밤에 항해하는 것, 어부 일도 했는데 그냥 항해해서 건너가는 것이야말로 식은죽 먹기라고 생각했겠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걱정했던 곳에서만 터지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일상이었던 일터, 평범했던 가정, 잘 짜여진 계획, 그런 속에서도 언제든지 문제는 터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주의 유명 브랜드의 아파트가 그렇게 무너져 내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이 국고 보조금을 받지 않아도 되는 지자체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서울 강남구, 또 울산 직할시, 울산 같은 경우도요. 워낙 돈이 많아가지고 서울에서 내려오는 국고 보조를 전혀 받아도 되지 않는 그런 동네였어요. 그런데 놀랍게 울산 경기가 침체가 됨으로 말미암아 고용 절벽이 일어나고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됐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이럴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영원한 것도 없고 사람의 앞일을 감당할 사람도 없습니다. 어제 저한테 전화했던 목사님은요, 건축가이기도 합니다. 건축사. 근데 본인이 설계를 해가지고 서울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아파트 팔아가지고 춘천에 학곡리에 땅을 사고 거기에 자기가 설계하고 자기가 직접 이제 관리를 하고 감리까지 해가지고 멋있는 집을 지었어요. 집을 짓고 잔디밭을 멋있게 깔아놓으니까 친구들이 거기서 차박을 하겠다고 막 찾아오고 놀러오는 통에 3년 동안 너무 골머리를 앓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을 팔았습니다. 팔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서울에 그냥 있었으면은 지금 2배나 올랐다는데 이게 지금 헛수고를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그런 거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최고의 지혜자 솔로몬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도서 7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인생의 끝까지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번갈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내일 일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장래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혹시 주식을 투자하는 분들이라면 장래에 무엇이 뜰 것인가, 어떤 직업이 뜰 것인가, 어떤 산업이 뜰 것인가, 거기에 초미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끝까지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번갈아 주시면서 겸손히 하나님을 따르게 하시려고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만 성도들에게 시련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시련과는 다릅니다. 성도들의 시련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날 예수님이 건너가고자 하신 그 익숙한 갈릴리 호수에서 죽음이 입을 벌리고 포효하는 줄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37절을 보시면요,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서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에 물이 들어오면 물론 퍼내면 됩니다. 그렇지만은 퍼내는 속도보다 물이 더 차오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침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복잡한 환경 가운데서도 주무시고 계셨어요. 우리 3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38절,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오늘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의 사역 중에 있었던 한 일화를 다루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동치는 이 풍랑 속에서 제자들이 탄 작은 배는 솟구쳤다가 가라앉기를 반복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던 어부 출신 제자들이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예수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곤히 잠들어 계십니다. 고물은 배꼬리라고 그래요. 고물, 그래서 외우기 쉬워요. 고물은 꼬물입니다. 그래서 배꼬리. 그리고 이물은 배머리가 해당되죠. 혼돈하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 배 뒤에서 예수님께서는 편안하게 잠들어 계십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인데요. 갈릴리에서 풍랑을 만난 예수님이라는 그림입니다. 그림이 작아서 잘 안 보입니다만 예수님은 제일 뒤에 누워 계시고 제자들이 예수님 막 깨우는 장면이 그림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이 바로 성도들과 교회가 고난을 당할 때 떠올려야 하는 그림입니다.
아무도 이런 세상의 파고를 오르내리며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는 여전히 항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안히 잠든 예수님의 모습에서 이 모든 것이 하늘 무너질 일은 아니구나를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위급한 일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먼저 일어나서 조치를 취했겠죠. 마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에 교회가 어땠습니까? 엄청난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그림을 방불케 하는 사탄의 총공세로 말미암아 교회는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가가 전해준 예수님께서 풍랑 속에 잠들어 계신 이 모습을 되새겨 볼 때 성령께서 성도들 마음에 큰 평안을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타신 배이고 주님이 평안히 주무시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도 이러한 평안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시련은 우연도 아니고 운이 나빠서도 아닙니다. 이 풍랑 속의 항해는 예수님이 배에 함께 타고 계시면 예수님께서 주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항해에서도 항상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배 안에 편안히 잠들어 계신 것은 단순히 너무 피곤하시기 때문도 아니고 제자들이 반응이 어떻게 될 건가 하고 잠자는 척 하신 것도 아닙니다. 다만 주님의 구원 사역을 완수하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 아래 있기에 예수님은 그 안에서 편히 잠드실 수 있는 놀라운 평안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운 것은 내일 일을 예측할 수 없고 이 문제가 어떻게 될지 결과를 모르니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면 결과도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편안히 주무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정말 우리가 탄 배의 선장이 주님이라고 하면 목적지가 정해져 있으니 우리도 안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결코 고난으로 말미암아 몰락하지 않습니다. 만일 그랬다고 하면 성경이 왜 고난이 유익이라고 가르치셨겠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 고난이 유익이라고 시편 119편 7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만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오히려 고난을 피하라고 그랬겠죠. 예수님이 함께 타신 우리의 인생의 배, 가정의 배라고 하는 이 배,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항해를 해갑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풍랑도 그 목적지를 바꿀 수도 없고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도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큰 시련 중에 깨지는 사업도 있고 꼬이는 인간관계도 있고 성도들의 경우에도요, 그렇게 되는 것조차 어쩔 수 없는 시련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되뇌어야 할 것은 다 무슨 뜻이 있겠지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다 같이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다 무슨 뜻이 있겠지. 시작. 다 무슨 뜻이 있겠지. 옆 사람에게도 무슨 뜻이 있습니다. 시작. 무슨 뜻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날 때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시련은 하나님의 감독 아래 준비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 고난들은 인간의 잘못된 선택과 인간의 잘못된 대응에서 나온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조차도 넓은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일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일들은 사실은 어쩌면 필연적으로 일어나야 했던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셨다면 그런 큰일이 절대 안 일어났을 테니까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잖아요. 참새 한 마리,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사리온이라고 하는 이 화폐 단위는 당시 유대에서 가장 작은 화폐 단위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10원짜리 이런 거예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는 겁니다. 정말 값어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참새가 잡힌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모든 일도 연출가여 PD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도하고 계시니, 여러분, 우리는 그 다음 정면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 올림픽 보시면서 중계를 볼 때 그 다음 경기가 어떻게 되는지, 또 혹은 이제 몇 바퀴가 남았는지 그 표시를 해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보는 것보다 그걸 보면서 보니까 훨씬 더 이해가 빠르지 않습니까? 그 다음 정면이 이렇게 되겠구나,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하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다음 정면을 아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궁극적인 해피엔딩으로 만들 과정으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우리가 겪은 풍랑으로 고통당했을 때를 돌아보면서 성도들은 그때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편 119편 71절 함께 읽어보십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서로 알고 있는 고난들도 있습니다. 개인의 고난, 가정의 고난, 그런 고난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 고난은 알릴 수가 없어서 목사님만 알고 기도해 주세요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개인적인 고난들이 다 있습니다만, 그러나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백했던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지금도 어떤 분들은 세찬 물결에 옷이 흠뻑 젖어가듯 인생의 고난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한 배에 타고 있다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우리는 이 모든 일을요, 한 개인에게만 맡겨두지 말아야 합니다. 이 풍랑의 장면에서 참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공동체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련을 만날 때 공동체적으로 함께 기도하고 공동체적으로 함께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함께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여기 제자들을 보십시오.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서열 다툼을 했던 그런 연약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배가 당장 가라앉고 광풍에 뒤집어질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비로소 제자들은 우리가 지금 한 배에 타고 있는 것이구나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물을 퍼냅니다. 함께 돛대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배를 지켜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탑승했던 손님의 위치에서 이제 함께 동승했던 동승자로서 책임 있는 교회의 일꾼으로서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련은 함께 싸우려고 있는 것입니다. 홀로 싸우려고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함께 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큰 대지로 인생의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실체를 드러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광풍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참모습을 드러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똑같은 제자들의 모습이지만은 여러분, 복음서에서의 제자들의 모습과 성령이 임한 이후, 즉 사도행전에서의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무슨 제자들인가 싶을 정도로 서로 다투고 서로 시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으로 내려가면 성령 충만 이후에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죽기까지 헌신하면서 순교의 제물이 되기까지 하는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성령 충만 이후에, 성령의 이제 임한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하겠죠. 만약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반성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자기들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됐을 때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찾습니다. 우리 3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38절,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풍랑은요 그동안 제자들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릴리의 그 지독한 풍랑을 만나게 되자 베테랑 어부들은 어디 이런 일 한두 번 당해보나 놀라지도 않고 익숙하게 그들은 보란듯 노를 저어서 호수 건너편으로 갈 생각이었을 겁니다. 삶이 평안하고 내 손 안에서 모든 것이 관리될 때 사람들은요 쉽게 예수님의 존재를 잊어버립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내 배의 선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인정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 잘한 것은 내 탓입니다. 잘못한 것은 남 탓이고요. 그러나 당할 만큼 당하고 힘이 다 빠지도록 버티다가 마지막에 가서야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깨워야 되겠다, 안 되겠다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마지막에 가서야. 혹시 우리도 고집스럽게도 내 힘만으로 버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물론 죽어도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는 뭐 좋은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은요 그것이 잘한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봐라, 자신만만한 일이라고 해서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않니? 이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일상이 될 수 있는 것도 내 힘만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는 일이 어제와 똑같은 루틴이라고 할지라도 환경이라고 하는 이 별스러운 풍랑과 광풍이 언제든지 우리를 집어삼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모든 일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의 눈에 매일 반복되는 출근길이고 뻔한 하루 일과 같지만은 그 길 안에도요, 보이지 않는 그런 미로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상하네, 오늘 왜 이러지? 하는 일마다 안 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접시물에도 이제 코를 박고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앞으로 넘어져도 뒤통수가 깨지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머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안 좋은 일이 계속 반복될 때 우리가 머피의 법칙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인생의 미로가 있습니다. 욕심의 미로에 빠지게 되고, 때로는 감정의 미로에 빠지게 되고, 때로는 조급함의 미로에 빠져서 허덕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매일의 안전한 항해를 위해서, 또 인생의 거센 폭풍우가 일어날 때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깨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았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운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깨운 것이구나, 그것을 깨달았어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주무신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일생을 순간순간 의지하도록 제자들의 인식을 깨운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방향키를 잡았던 육신의 삶을 돌이키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는 순간, 제자들은 드디어 예수님이 함께 계시구나 알게 되고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게 됐던 겁니다. 혹시 아직도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아야 한다고 고집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다시 주님께 넘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풍랑은요, 우리의 깊은 내면을 뒤집어서 밖으로 드러나게 합니다. 두려운 마음, 죽을 것 같은 공포심, 망할 것 같은 걱정들, 염려, 이런 것들, 한마디로 우리의 얕고 얕은 믿음의 수준을 풍랑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을 사람을 살리시는 그 기적을 다 봤던 제자들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을 그들은 옆에서 목도를 하면서 예수님이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분이구나 깨달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그랬던 제자들이 내가 죽을 지경이 되니까 그런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생사허복을 주장하시는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그들은 죽음의 공포에 떨었던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은 내가 얼마나 남의 눈을 의식하던 사람이었든지, 내가 얼마나 내 안전만을 생각하는 사람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허영과 허세로 꽉 찬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믿음보다는 습관대로 살았던 사람인지 여실히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를 고치려면 어떻게 됩니까? 드러나야 고치잖아요. 드러나지 않은 상처는 고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아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내게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풍랑이 우리에게 고마운 것은 내가 많이 아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저절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일 고난당하면서도 멈추지 않고 직진만 한다고 하면 이성 없는 짐승과 다름없겠죠. 아무런 인생의 풍파가 없어도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신을 당금질하고 정금처럼 믿음과 인격을 다듬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 욥에게도 고난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혹시 내게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고 관대한 마음이 있고 믿음의 담대함이 조금이라도 성장했다고 하면 10중 8구 그 사람은 고난의 배를 건넜던 사람일 것입니다. 큰 풍파를 경험했던 사람들일 겁니다. 아니던가요? 그러므로 믿음의 실력자는요, 예수님 안에서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또한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 여러분, 믿음의 실력은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실력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언약을 하면서 이야기하잖아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상황은 어렵지만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힘있게 의지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의 실력은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실력인데 하나님이 힘있게 의존하는 실력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실력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실력이다. 시작. 믿음의 실력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실력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요, 이기적입니다. 본성적으로 독립적입니다. 본성적으로 개인적입니다. 남의 말 잘 안 듣습니다. 당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다고 하면 자신이 스스로 풍랑과 맞서겠다고 나섰겠습니까? 바람과 바다를 만드신 예수님께 맡겼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풍랑이고 고난임을 깨달을 때 전능자 하나님을 비로소 우리가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조금씩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풍과 풍랑이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풍랑은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지막 대지로 인생의 풍랑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광풍과 풍랑을 주신 목적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광풍을 잔잔하게 하십니다.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이 즉시 상황을 정리해 주시잖아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글자를 헤아려 보면요, 40자도 안 돼요. 불과 몇 자 안 됩니다.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8점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이 광풍이 그치고 바다가 고요해졌다는 것입니다. 마치 맹수가 조련사 앞에만 가면 어떻게 됩니까? 꼬리를 내리고 얌전히 엎드리듯이 그렇게 미친 듯 달려들던 바다가 한순간에 평정이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 39절 말씀 보면서 제가 의아했던 것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다는 거예요. 이 꾸짖었다는 단어를 살펴보니까 이게 에피티메센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게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었다라고 할 말씀 드릴 때 같은 단어가 여기 사용되어진 겁니다. 이것은요, 광풍이라고 하는 자연현상 그 배후에 있는 악의 세력을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욥기에도 보면 사탄이 광풍을 일으켜서 집에 기둥을 무너뜨려 가지고 욥의 자녀 10명이 하루아침에 죽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람을 꾸짖으신 것은 우리가 만나는 골치 아픈 문제들 배후에는 다는 아니라 할지라도 어쩌면 악한 영들이 관여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영적 싸움을 우리가 인정하시고 인식하시고 악을 대항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거 너를 피하리라. 야고보서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내려오셨을 때 밑에 있던 제자들이요, 귀신을 쫓아내려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주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시잖아요. 그날 밤에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것들이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것들이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풍랑 가운데 어떤 경우는요, 그 배후에 마귀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을 백방으로 다 한다 할지라도 정말 기도 없이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광풍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거기에 요동하는 바닷물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게 되자 갑자기 잔잔해졌습니다. 평안해졌습니다. 여러분, 무생물이 어떻게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이렇게 평안해질 수 있는지 참 신비롭기만 합니다. 근데 이것은요,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를 창조하셨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바다와 풍랑을 다스리시는 것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신 일입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편 89편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 9절,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러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바다의 파도를 누가 다스려요? 여호와께서 다스린다고 말씀합니다. 또 있습니다. 시편 107편입니다. 시편 107편 28절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누가 광풍을 고요하게 해요?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연 만물을 명령하여 고요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바다를 고요하게 하셨거든요. 그러자 제자들에게 갑자기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도대체 저분의 정체가 뭘까? 이제는 더 이상 제자들은 파도와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지만 오직 한 분 예수님을 두려워하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 4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어쩌면 이 순간 제자들의 피부에 소름이 돋았을 것 같아요. 도대체 저분이 누구지? 베테랑들은 알지 않습니까? 절대로 우연히 그 풍랑과 파도가 순식간에 정적이 흐르는 고요한 바다로 변화될 수 없음을 잘 압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이 풍파를 하나님이 잠재우셨다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다만 오늘 제자들이 악정고투가 보여주듯이 여러 요인이 뒤섞여서 일어나는 풍랑은 그 풍랑의 목적을 이룰 때까지는, 그 풍랑도 목적이 있거든요. 그 목적을 이룰 때까지는 우리가 견디며 버텨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것처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고난 속에 있다면 잘 견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센 풍랑이 잔잔해지기를 기도할 때 무엇이 먼저 잔잔해지는지를 아십니까? 우리 내면이 먼저 잔잔해집니다. 우리 내면의 불안과 두려움, 격렬하게 뛰는 마음을 먼저 잔잔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옷이 비바람에 흠뻑 젖고 쉴 새 없이 물을 퍼낼 상황이 되어도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의 마음에 평안히 잠드셨던 그 주님처럼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넉넉히 그 풍파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의 모든 풍랑은 하나님을 찾게 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합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나 자신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실체가 무엇인지. 여러분, 신자의 능력은요, 예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능력인과 동시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능력이거든요. 내가 얼마나 죄성을 가진 사람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광풍도 주시고 파도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불안해하든 자신 있어 하든 당연히 만나게 될 이런 모든 상황들을 내 힘만으로는 다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믿음만이 쓸데없는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나게 하고 싸워 이길 힘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4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십니다. 40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님은요, 이 사건을 그들의 믿음과 연관시킵니다. 믿음이 없으면 두렵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잠잠케 하신 그 고요해진 바다를 보면서 이제는 더 이상 바다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드디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때 칼빈 학회에 또 다녔던 적이 있어요. 근데 칼빈 학회 세계 가장 탁월한 칼빈 학자로 알려진 비렐림 노이저 박사라고 이 독일 분인데요. 이분을 모시고 세미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칼빈에 대해서 한마디로 요약해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칼빈은 하나님을 어찌나 두려워했던지 다른 것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이게 칼빈에 대해서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말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을 어찌나 두려워했던지 다른 것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풍랑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기적과 영광을 보면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포함한 인생의 모든 두려움들도 다 문제가 되지 않고 다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귀한 주님의 말씀 들려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는 남들이 알 수 없는 고통을 가지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엎드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풍랑 속에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따라 풍랑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그 풍랑의 목적을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풍랑을 혼자 이겨내기보다는 함께 공동체적으로 함께 기도하며 함께 격려하며 함께 용기를 주고 함께 격려하는 가운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의 실체를 알게 하셔서 다시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님만이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마침내 주님 안에서 참된 위로와 평강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인생 다 되도록 은총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